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온대한 목적에 따라 스스로의 죄인의 신분에 대한 바울은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로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로마 여행기를 흥미진진한 모험담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동행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역경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과 역경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난관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흔히 부는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브로 섬 동쪽으로 항해하기는 쉬웠으나 구브로의 남서부 해안을 따라 그레데 동부로 항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항해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을 태운 배도 어쩔 수 없이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섬 동쪽 해안을 따라 무라시에 도착을 했고 다시 무라성을 떠난 일행들은 북서쪽으로 항해를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북선풍을 만나는데 이 바람 때문에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꽤 오랜 날이 지난 후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니도에서 미항으로 가는 항로는 가장 어려운 항로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항해를 했습니다. 지중해 교통 요충지였던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도 그레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끝에 겨우 미항에 도착했지만 다시 베닉스로 떠나려고 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항해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베니스를 향해서
무리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선장과 선조는 지금 시기에는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이 당시에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폭풍우와 비바람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 베니스로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조그만한 시골 동네이다 보니 유흥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선술집도 없었고, 그리고 긴 겨울을 보낼 만한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것을 떠나기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골에서 긴 겨울 동안 심심해서 죽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결국 출발했지만 항해 도중에 겪은 온갖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안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베닉스로 항해하기로 한 결정과 함께 순풍이 불자 백부장과 선장과 성주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줄로 알고 기고만장한 가운데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며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순풍이 갑자기 돌풍으로 변함으로 인해 저들이 항해하기로 한 고집부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금방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유라굴라, 광풍, 즉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배가 거대한 괴물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들은 뱃머리도 못 가는 채 속수무책으로 정처 없이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온갖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여전히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가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 버립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이나 항해술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율리오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더 중요시한 탓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때때로는 폭풍우가 삶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거나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합리적 조건들을 더 신뢰하는 것 때문에 가끔씩 화를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각이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동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폭풍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겪은 수많은 경험이나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이들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몰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미항을 출발한 지 2주 동안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밀려 멜리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14일 동안 약 800km나 되는 거리를 표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 동네를 떠나서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시골이 아니라 시골보다도 더 못한 더 깡총 같은 데로 이들은 다다랐던 것입니다. 몰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동서로는 16km, 남북으로는 한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 파산하지 않도록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은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고자 몰래 도망을 치다가 바울에게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야비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기들의 생명만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을 팽개치고 자신만 살고자 배를 탈출했던 선장이 그렇고 헝가리에서 한국인들이 탄 배가 침몰했을 때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류를 타고 도망치려는 선원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은 대로 상륙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그동안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면하며 기운을 차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두들 앞에서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난 후 죽음도 주저함이 없이 먹는 그 모습은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 분간하지 못할 곳에 도착했는데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갈까 봐 모두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염려한 백부장이 이러한 군사들의 행동을 막고 나섭니다.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 헤엄칠 줄 아는 군인들과 죄수들 그리고 승객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도착을 하였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배의 파편을 붙들고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육지에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즉 몰타라는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 물에서 나왔고 그리고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렸으므로 이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남판 이들을 발견한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이들을 아주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멜리데 주민들은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난파선의 약탈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조난당한 276명의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자 온 주민들은 이들을 동정하여서 불을 피워줍니다. 이때 바울은 앞장서서 땔감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뱀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불에 던졌습니다. 이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목격한 온주민들은 바울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죽게 되리라는 온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현상이 뱀에 물린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자 이들은 바울을 이제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뒤이어서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을 영접하여 3일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때 바울은 그 집에서 부친이 병들어 있음을 보고 그 부친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의사가 함께 있었지만 그 병을 치료한 것은 의사인 누가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보블리의 부친을 치유한 소식은 손바닥만한 섬 전체에 금세 퍼져나갔고 섬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후에 몰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보블리오가 이곳에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은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멜리데 사람들은 나중에는 바울 일행이 이곳을 떠나 로마로 갈 때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유라굴라로 인해 바다에 모든 것을 내다버린 이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의복이나 식량 등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이러한 친절은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하는 감사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와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을 위해서 자진해서 함께 길을 나섰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동행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복음 사역자와 동력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의 고통을 나눠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일행이 폭풍호 속에서 모든 걸 버리고 겨우 몸만 간신히 몰타에 도착했을 때는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이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폭풍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쳐 있었고 온몸은 물에 젖어 있었기에 이들은 겨울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섬주민들은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라굴라로 인해 바다에 모든 것을 내다버린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입을 옷과 필요한 식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몰타 사람들은 불쌍한 이들을 예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몰타의 삶에서 이끄는 것 중에 하나는 몰타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듯이 오늘날 몰타 사람들도 친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타에 모여 살기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몰타 현지인들은 친절한 편에 속합니다. 몰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뜻을 담아 정성이 담긴 답례를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은혜를 입은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이곳 몰타를 떠나 로마로 갈 때는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감사한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감사를 잘 전하는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감사를 간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몰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몰타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서 모든 난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난 바울 일행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간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있으면 바울과 같이 이 모든 난간을 능히 극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께서 귀한 믿음의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목사님, 용기가 왜 하나님의 덕목 중에 하나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기, 즉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영혼이 비틀거릴 때,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장로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영혼이 비틀거릴 때,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부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랐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 믿음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이 처한 이 난간을 극복하게 하시며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무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닥친 난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용기를 내어 믿음의 무기를 들을 때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한 선원들의 말에 따라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 백부장의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좀 더 좋은 대로, 좀 더 나은 대로, 좀 더 즐길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원들처럼 인간적인 욕심, 즉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배의 키를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폭풍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즉 탐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찾고 의지할 때 가장 적절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백부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을 만한 이기적인 마음, 즉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좀 더 좋은 곳, 좀 더 나은 곳, 좀 더 즐길 곳을 향해서 찾아 떠났다가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서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곳, 좀 더 즐길 것만을 참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몰타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들 일행이 폭풍호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몰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발견한 몰타 주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잡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 어디쯤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곁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만큼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내 곁에 나를 지지해주고 내 비밀을 지키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를 사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성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몰타에서 아름다운 몰타 현지인들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밀라노에서 밀라노 현지인들과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밀라노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폭풍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성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가 나를 지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밀라노 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